창세기 3장 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7절로 2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을 땅에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저도 잘 지냈습니다. 이제 태풍이 온다고 합니다. 태풍에 피해 입지 않도록 잘 또 단속하시기 바랍니다. 빗길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시고 운전하시는 분들은 운전 조심하시고 우선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한 주간도 믿음을 쓰시고 신앙대로 살려고 애쓰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어서 계속 한번 시작. 한 주간 하나님이 됐어. 아멘. 자, 범죄의 결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범죄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영향력이 얼마나 크고 그 죄를 졌으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지 그 말씀을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이 죄에 대한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또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형벌 가운데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지혜롭고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3장 15절 말씀은 요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자, 이것을 이 말씀이 뭐라 그랬죠?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원복음이라 그랬죠. 원복음,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 최초의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첫 번째 최초의 복음이라고 해서 원복음 또는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어떠한 결과가 있었으며 또 그들이 받은 벌과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범죄의 결과 첫째는 하나님을 피하여 숨음. 7절로 13절 말씀인데요. 먼저 7절 말씀에는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 그랬어요. 7절 말씀에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죄에 대한 결과 첫 번째, 이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고자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 그랬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 어떻게 지냈죠? 아주 자유롭게 지냈죠. 정말로 하나도 안 걸치고. 우리 요즘에 왜 옷을 입고 다니죠? 벗으면 부끄러워서. 조금만 벗어도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우리 수영장에 가도 누가 볼까봐 드리번 내가 확 입고서 어디 창문 안 뚫렸나 살펴보고. 집에서도 그러죠. 집에서도. 우리가 특히 여성분들은 더 조심해야 되겠죠. 어디 낯선 데 가면은 요즘에 하도 그런 게 많잖아요. 무슨 녹화하는 것들, 몰래 녹화해서 하는 것들 때문에 화장실 가면은 먼저 아무리 급해도 천장부터 다 뒤져보고서 안전하다 싶으면 이를 보아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다니나요? 생각 없죠? 하여튼 조심, 또 삼가 조심, 늘 조심해야 돼요. 우리 자매님들은 늘 조심하시고 우리 형제님들도 늘 조심하시고 조심해야 돼요. 처음엔 부끄러운 걸 몰랐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눈이 밝아지면서 부끄러움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영광 가운데 살 때는 참으로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감사하고 다 넘치는 생활이었는데 죄를 짓자마자 자신의 부끄러운 낯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로 자신의 몸을 가렸어요. 하지만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자신의 몸을 가렸다고 할지라도 자신들이 봤을 땐 가려진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는 낱낱이 그것이 다 보여지는 겁니다. 가리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들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절대로 못 속입니다. 이쪽에서 이렇게 딱 대각선으로 보면 지금 우리 부회장님이 반만 보이는데 그런다고 내가 저런 거 못 찾을 줄 알지. 오늘 나와. 빨리 나오세요. 옆으로. 다 보이게.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은 절대 피할 수 없다. 가리울 수가 없어요. 우리의 눈은 가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눈은 가릴 수 없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걸 늘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네, 그걸 인식하지 못하면 뻔뻔해질 수밖에 없죠. 죄에 대해서 뻔뻔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도 믿음으로 살 때는 이렇게 우리가 외모를 가꿀 때도 그렇게 많이 치장하지 않아요.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이 외모적인 면에도 그렇게 많은 치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죄를 짓다 보니까 자꾸 무엇인가 가려 보려고 하는 그러한 인간의 부패성이 나오는 거죠. 우리는 그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할 줄 알고, 또한 진리의 말씀 가운데 말씀으로 기뻐할 줄 알고, 부지런히 믿음 생활, 참 신앙의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그러한 가운데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참 내 은혜가 내게 족하구나, 그런 족한 줄 알고 잘 받을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필요해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얻고자 해서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얻어지는 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필요에 따라서 채워주실 줄 믿으셔야 돼요. 네. 그렇게 받아야 값진 거예요. 그게 귀한 거고요. 그게 영원히 남습니다. 하지만 신앙이 타락되면 그저 가지려고 하고 자꾸 꾸미려고 하고 사람 앞에 자기를 잘 보이려고 외식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첫째는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때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고, 두 번째는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랬어요. 8절 10절 말씀에. 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그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움이 생겨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 보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무섭죠. 무서운 거예요. 죄라는 것은. 이것은 즉 영이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영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육체도 죽게 되는 거죠. 원래는 에덴 동산에서 살 때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생활을 통해서 이 육신도 정녕 네가 죽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죽는 거예요. 여기서 영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제의 단절. 아무튼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면 어디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숲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물질 속으로 들어가서 그것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이것은 동산나무에 숨은 아담과 하와와 같이 세상으로 나가서 그것으로 피난처를 삼으려고 하는 거죠.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의 피난처가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돼요. 다윗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셔 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요새시다, 나의 방패시다, 나의 구원주시다 늘 고백하며 살았어요. 여러분들 그런 고백하면 삽니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 집이 피난처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돼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줄 수 있고 나를 구원해 줄 수 있고 나를 완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구나. 그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게 참 다윗의 아름다운 신앙이죠. 다윗이 보통 위대한 시를 쓸 때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시여, 특히 시편 23편 유명한 시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 시편 어떤 상황에서 썼는지 아세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자신의 목숨이
위태위태할 때 그러한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눈을 뜨시오, 크게 뜨시오. 아무튼 피곤하면 자. 괜찮아. 피곤하면 자. 나도 사실은 이 시간 되면은 좀 미안한 게 많은데,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자꾸 말씀을 전하는 거는 이 말씀이 정말 생명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속에 살아 역사해야 됩니다. 근데 준다는 것은 아무리 봐도 이 목사님 잘못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목사님도 한번 힘을 내서 다시 한번 할 테니까. 자, 난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수업 다니다가 졸 때가 있었거든요. 막 수업하다 졸면은 내 탓이 아닌 것 같아. 정말 잘하는 목사님 나오면은 졸다가도 막 번쩍번쩍 뜨거든. 자, 다시 한번 활력을 차려서. 자, 어찌됐든 간에, 자, 어디 보자. 성도 하나님을 떠나면 물질 속에서 들어가서 살려고 한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서로 죄의 책임을 전가시켰다. 그래서 11절, 13절에, 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이 하와에게 전가시키죠. 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하와는 뱀에게 자기 죄를 전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서로 원망하며 죄에 대해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죠. 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죄를 졌으면 전가시키지 마세요. 혹 누가 나를 미혹해서 내가 거기에 넘어갔다 할지라도 거기서 끝내야 돼. 내가 참 결혼하고 나서 참 민망한 말이지만 제가 우리 조인 집사님하고 얘기를 많이 해요. 할 때마다 무슨 얘기하냐면 둘이서 나는 우리 집사람 흉 보고 조인 집사님 흉 안 봐요. 저만 봅니다. 계속 불만만 얘기하는 거, 원망하는 거예요. 나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자꾸 원망하게 되더라고. 그런데 그것은 정말로 조인 집사님하고 저하고 원래는 하나님께 해야 맞는 건데 또 동병상련이라고 서로 위로받고 해요. 그런 친구도 한 명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웬만하면 하나님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나한테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하고 자기 자신을 좀 더 고쳐나가고 믿음으로 세워나갈 때 그 사람이 소망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런 거라도 지금 깨달았으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기대하시라고. 자, 두 번째 대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음.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첫째는 뱀에게 내려진 형벌, 14절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뱀이 하나님의 그 저주를 받고, 먼저 하나님의 심판은 저주를 했다는 거죠. 뱀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는 배로 다녀라. 종신토록 흙을 먹게 될 것이다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 뱀이 흙 먹고 살까요? 개구리 먹고 살까요? 뭐 먹고 살까요? 자, 이것은 뱀이 정말로 그렇게 흑암에 빠져서 참 그런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미가서 7장 17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뱀이 흙을 먹는다는 것은 티끌을 핥는다는 뜻이다. 이렇게 미가서 7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뱀에게 먼저는 저주를 하였고, 그래서 뱀은 저주를 받았고 배로 다니게 되었고 종신토록 이렇게
흑암 가운데 흙을 먹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자에게 내려진 형벌은 무엇일까? 여자에게 내려진 형벌 16절 말씀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자에게 이르시되, 자, 해산의 고통을 더한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아직 결혼을 안 해서 해산의 고통을 모르겠는데, 동물의 왕국 보시면 동물들도 해산을 하잖아요. 자, 동물들 해산하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자,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항상 저희 집에는 백구, 쫑, 메리, 독구 이런 아이들이 항상 있었어요. 제 친구죠, 그 친구들은. 메리, 독구, 쫑, 백구. 지금 있는 애는 백구. 백구인데 이 아이들이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이제 걔네들도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합방을 시켜요. 그럼 이 녀석이 한 6개월 정도 있으면은 새끼를 낳는데, 많이 날 때는 뭐 7마리도 나오고 10마리도 나요. 그런데 해산에 뭐 우리 인간이 수고하는 그런 수고는 안 하더라고요. 잠깐 낑낑대기는 해도 금방 막 5마리, 7마리 막 나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뱃속에 한 5명이 있다. 5명이 다 나와야 차례대로. 상상해봐요. 아마 그거는 제왕절개 해야 되겠죠. 제가 그런 건 절대 자연분만 하지 마시고 제왕절개 하시라고. 근데 하나이라도 해산할 때 얼마나 그 수고가 정말,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혹시 드라마에서 애 낳는 거 본 적 있어요? 특히 사극에서 하얀 줄 이렇게 달아놓고서 입에 뭐 딱 물고 천조각 물고, 여기 안 물면은 막 이빨 뭐 상하니까 물고서 이렇게 그래서 딱 나잖아요, 아이를. 그러면 애기가 응애 하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 고통이 어떤 사람은 무슨 12시간 아니면 뭐 24시간 그 고통의 수고를 겪는 사람도 있다 하더라고요. 물론 정말로 하나님 은혜 줘서 한 5시간 만에 이렇게 분만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정말 길어지는 사람은 생사가 오가는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럽대요. 애 낳는 게. 그러니까 이런 해산의 수고를 뭐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어요?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이런 해산의 수고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사모하고 그래서 남편. 여러분 아직은 잘 모르죠. 그런데 정말로 여자는 남편을 이렇게 같이 결혼을 하고 함께 살면 여자는 남자만 바라봐요. 남편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게 자연 순리인 것 같아요. 참, 한번 결혼해 봐요. 내가 거짓말인가.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겠는데 정말 여자는 남자만 바라보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는 여러분들 제가 지금 그런 것도 얘기도 좀 해줘야겠다. 남자와 여자의 사랑은 조금 달라요. 남자는 사랑을 하지만 표현은 잘 못하지만 정말 여자랑 결혼할 정도면은 그 여자를 사랑해서 결혼한 겁니다. 어떤 조건 보고 결혼하는 건 정말 극히 드문 남자들은 그럴 수 있지만 보편적인 남자는 여자를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거 믿어주셔야 돼요. 근데 막 결혼했는데 당신이 날 사랑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런 말 자주 한다고요. 사랑 표현을 안 하면. 내 마음을 정말 이렇게 열어서 보여줄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아마 우리 회장님은 여기에다 하트를 빨갛게 이렇게 아마 새겨서 다니지 않을까. 혹시 다니고 다녀? 안 다녀? 나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진짜 여기다가 가슴에다가 하트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물어볼 때마다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요. 그리고 남자는 정말로 여자를 사랑할 때, 결혼할 때 사랑해서 결혼하거든요. 그런데 여자는 결혼하고 나서 남자를 사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결혼하고 나서 점점 더 그 남자를
사랑해 가고 아껴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 저희 집사람한테 물어봐요. 저랑 결혼하려고 했나? 100%지. 하려고 하지도 않았다고, 생각도 안 했다고. 근데 지금은 저만 없으면은 찾아요. 어저께도 뭐더라? 어저께도 우리 뭐 전도하면서 자꾸 옆에서 챙겨주더라고. 난 귀찮은데 그래도 그 어떻게 티를 못 냈죠. 고맙다고, 그냥 맛있다고 잘 챙겨 먹었죠. 정말로 남자는 여자를 사랑해서 결혼한 거고, 여자는 성경대로 남편을 점점 더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계속 내가 사랑받고 있는지 저 사람이 날 사랑하는지 그걸 자꾸 확인하려고 하는데, 너무 자주 확인하려고 하지 말고 적당히 확인하세요. 적당히 확인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의 바람과 여자의 바람은 다릅니다. 남자의 바람은 진짜 그냥 바람. 그 여자를 무슨 사랑해서 뭐 이렇게 해서 하는 바람이 아니에요. 남자는 진짜 절대 그러면 안 되지만 절대 이거 바람 피라는 얘기 아니에요. 남자의 바람하고 여자하고 바람은 다른데, 남자는 정말로 다른 여자를, 내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바람 피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냥 호기심. 근데 여자는 남자하고도 달라요. 여자의 바람은 진짜 가족까지, 남편, 자식 다 버리고 가는 바람. 그게 여자와 남자의 바람 차이는 무섭습니다. 뭐 안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지만 아무튼 그런 거니까, 일단은 여러분들, 특히 우리 형제님들은 절대 결혼하면은 다른 여자는 뭐다? 다른 여자는 다 돌이다. 나의 적이다. 옆에만 와도 주여 저 여인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여자하고 단둘이 있는 시간은 갖지도 말고. 목사님도 지금도 그래요. 만약에 누가 청년부실에 있으면 잠깐 있다가 나와버려요. 그냥 나와버려서, 물론 같이 있어도 뭐 별 저기는 없겠지만 그냥 나와주는 게 그 자매님한테도 마음이 편할 거고, 저도 마음이 편하고, 그게 서로에게 좋습니다. 그 자매님들도 뭐 오빠다 동생이다 마음 편하다고 해서 그냥 가재는데 다 따라다니지 마세요. 남자는 뭐다? 늑대다.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늑대다. 진짜 순한 양을 어떻게든 잡아먹으려고 하는 늑대예요. 진짜로. 목사님은 뭐다? 늑대다. 다 늑대다. 남자는. 남자 믿지 마시라고. 남자 믿지 마시고, 남자하고 절대 단둘이 있는 시간 갖지 마시고 늘 자리를 피해줘요. 그게 형제는 자매를 사랑하는 표현이고, 자매는 보호받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괜히 내가 남자가 피해준다고 해서 제가 날 괜히 싫어하나? 이런 오해하지 마시고, 그게 그 형제님이 자매님을 사랑해주는 방법이고, 자매님은 형제님이 피해줄 때 지나가는 말이라도 고마워, 그래서 그런 표현 정도는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서로 간에 정말로 존중하는 거고 사랑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했죠? 어쨌거나 여자는 남자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결혼하게 되면은. 그리고 여자는 다스림을 받게 돼 있습니다. 남자의 다스림을 받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어제 이 말 때문에, 이 성경 구절 때문에 우리 집사람하고 논의했어요. 여보, 나는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밖에 너무 진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날마다 느껴진다. 볼 때마다 느껴진다. 왜냐면은, 자, 우리 집사람은 그 집에 딸만 4명이고 둘째예요. 둘째라고 해서 아들 노릇을 했어요. 그 첫째 언니는 좀 너무 연약하고 아주 천상 여자, 아주 약하고 작고. 근데 우리 집사람은 그 가족들 중에서도 제일 크고 제일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아들 역할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 집안에 무슨 일이 있으면은 본인이 다 다스렸던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도 무슨 학교에서 무슨 행사다 뭐다 회사에서 뭐다 하면은 자기가 다 했던 거죠.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까 나의 다스림을 받고 있더라고요. 저는 정말 누구를 다스린다 뭐 이런 거를 잘 생각을 못 해봤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다스리고 있더라고요. 집사람은 저의 다스림을 받고 있고 놀랍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건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집사람이 사실 누구한테 다스림 받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모든 인격면이나 배움면이나 뭐 저보다 다 월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정말 이 하나님께서 여자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대로 된 것 같아요. 해산의 고통을 당하는 것도 남편을 사모하게 된 것도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된 것도 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생긴 거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은 정말 성도가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만 영적 새 생명을 얻어 나아가고 영이 자라나게 될 것을 가리킨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신앙이 자라는 것, 믿음이 자라는 것은 그냥 말씀 한 구절 읽고 그냥 우리 교회 나와서 주일 성수함으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한순간 한순간 모든 순간마다 우리가 해산의 수고를 써서 믿음을 쓸 때 그 믿음이 모여서 정말로 큰 믿음으로 자라나게 된다는 것, 그 믿음을 통해서 영적 생명력이 이렇게 전파된다는 것을 우리는 또 한번 기억해야 되죠. 마치 이것은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4개의 강에서 강이 막 흘러넘치듯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정말 이 해산한 수고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또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또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4장 19절에 그런 말을 하죠.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봤을 때 정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남자에게 내려진 형벌입니다. 남자에게 내려진 형벌. 17절, 18, 19절 말씀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종신토록 수고해서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이제 수고해야 식물을 먹게 된 겁니다. 근데 지금 요 3장에 보면은 아직까지는 고기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았어요. 고기는 9장에 가서 아마 허락할 겁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식물을 우리 인간에게 먹을 음식으로 주셨죠. 그래서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또 땅이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돼요. 죄의 영향력이 무섭다는 것, 주변을 병들게 해요. 주변을. 그래서 죄가 들어왔을 때는 그 죄를 다스려야 된다. 그걸 잊어먹으면 안 돼요. 죄는 다스리는 것이다. 그런데 피해야 할 죄가 하나 있다 그래서 피해야 할 죄. 피해야 할 죄가 뭐죠? 피해야 할 죄. 우리가 다른 죄들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래요. 근데 어떠한 딱 특정적인 죄가 한 가지 있어요. 그 죄는 피하라 그래요. 어떤 죄일까요? 네? 뭐라고요? 음행죄. 네, 정답입니다. 음행죄입니다. 음행은 피하라 그래요. 고린도전서에서. 그래서 음행을 피하지 아니하고 그 음행에 맞섰다가 간음한 사람이 누구죠? 죄진 사람? 다윗은 그 자리를 피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죄를 피해서 정말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은 누굴까요?
요셉은 그 자리를 피해서 총리까지 되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죄는 싸우되 음행죄는 피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녀 간에 한 공간에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둘이서?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남녀 7세 부동석이 그냥 나온 말 아닙니다. 그냥 나온 말 아니에요. 근데 난 이 사람하고 떨어져서 못 살겠다. 나 이 사람하고 결혼할 거다. 그럼 빨리 결혼해. 둘이 붙어 있지 말고 빨리 결혼해. 그래야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결혼도 하시고 한 더도 덜도 말고 한 3명씩만 나세요. 3명씩 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들에게 내려진 형벌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 24절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하면 낙원에서 쫓겨나는 동시에 거기에 다시는 못 들어가도록 천사가 막고 하나님의 말씀이 막을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 낙원이 회복되게 하였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천년왕국의 낙원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 대지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 20절 24절입니다. 자, 먼저는 장차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약속하심. 자, 이것은 오늘 본문 15절이죠.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신 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것은 최초의 복음으로 여자의 후손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마귀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깨뜨려 버릴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의를 100%다 성취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권세,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 예수님이 다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이 복음이 성취된 거죠. 그 다음에 가죽옷에, 자, 가죽옷을 해 입으셨는데 이 가죽옷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것, 그것을 상징하는 거죠. 짐승을 죽여서 그 가죽옷을 지어 입혔잖아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물이 돼서 십자가에 죽어주실 것, 그것을 예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로 인한 인간의 이 부끄러움을 예수님의 피로 다 가리워 주신 거죠. 그러니까 구속받은 성도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옷을, 의의 옷을 입고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나의 의, 나의 생각, 나의 주장, 이러한 것들로 자신을 다스려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자, 갈라디아서 2장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죠?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입니다. 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지 않고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역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서는 내 안에 예수님의 능력이 밖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교회도 잘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죽지 못해서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늘 죽이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신을 죽이면 그 안에 계시는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도저도 내가 정말 할 수 없다 할 때까지 버티지 말고 늘 이제부터라도 어떤 일이 앞에 놓여져 있을 때 자신을 죽이는 연습을 많이 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 나아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죠. 기도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도 그래요. 사실 내가 살아서 죄 짓는 거지 내가 죽으면 죄를 질 수 없거든요. 아담과 하와도 사실은 자신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구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막아주셨겠죠. 하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에덴 동산은 한정된 곳이잖아요. 그 둘만의 곳. 그런데 이제는 그 둘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죄의 시작은 사망, 정말 어둠, 이러한 낙심, 쫓겨남, 다스림 이런 거였는데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생명으로, 죄악에서 의로움으로 자리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만의 공간이 아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큰 은혜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은 잠깐이에요. 잠깐이니까 세상에 살면서 너무 세상에 소망 두고 사지 마세요. 세상은 정말 잠깐이고 이 세상 사는 거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100년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셨는데 이 땅에서 100년을 어떻게 하면 정말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즐겁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 사랑하는 사람과 정말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까? 잘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대로 기도하면서 이 세상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 안에서 즐겁고 복된 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좀 소망이 좀 생겨요? 세상에 좀 소망이 안 생겨요? 저는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세상에 조금 힘들어 보이잖아요. 사실은 외부적으로 보면 좀 힘들어 보이잖아요. 이사도 생각해야 되고 집사정도 생각해야 되고 직장도 생각해야 되고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내 통장 보면 참 처참하죠? 통장 한번 다 봐봤어요? 통장? 일주는 아주 나를 내 통장은 안 그래요 하는 듯이 쳐다보는데 한번 까봐 일주야. 우리 회장님 통장 한번 봐야 되겠어. 정말로 지금 레이저가 나한테 막 날라왔어요. 목사님 제 통장은 안 그래요. 이런 식으로. 현실은 그렇지만 사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앞으로 더 행복할 수 있고 더 잘 될 수 있고 목사님보다도 훨씬 더 좋은 집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예배 한 번 더 드리는 거, 기도 한 번 더 하는 거, 이것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겁니다. 힘이 될 거고 정말로 소망을 가지세요. 세상에 대한 기대를 갖지 말고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세요.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가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 가지시고 정말 신앙생활 해야 돼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코 헛된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니에요.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너무 즐거워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한 만큼 하나님이 갚아주시니까 그것을 나는 늘 받고 사니까. 근데 기도를 안 해. 이거는 내가 진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윤경자매님한테도 늘 말씀을 드려요. 윤경자매님은 앞으로 진짜로 누구지? 그 펭귄 뽀로로
정말 뽀로로가 난 윤경자매를 통해서 뽀로로 같은 그러한 이미지가 하나 딱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나 새벽마다 그 기도하니까 하나님 우리 윤경자매를 통해서 뽀로로 작가처럼 그러한 캐릭터 하나 만들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서 맨날 기도해. 근데 당사자가 안 해. 그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겠어. 한 목사야, 나는 너 기도 들어주고 싶은데 당사자가 저러고 있다. 응? 진짜로 정말 그래요. 우리 현지자매는 진짜 지금 교사를 놓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교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나와서 이제 기도할 때예요. 목사님한테 다 맡겨놓지 말고 나와서 같이 기도하자고요. 기도하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세요. 기도대로 됩니다. 우리 성은자매도 기도하셔야 돼. 멀리 있으면은 유튜브라도 새벽에 틀어놓고 문자라도 목사님한테 보내. 목사님 나 오늘 새벽 예배 유튜브 봤어요. 이렇게. 그럼 내가 인정해 줄게. 우리 내일부터 그냥 하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이거 막 강요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무튼 힘을 내시고 여러분들의 육신도 고단하고 하지만 예수님 의지하고 시작하세요. 기도 시작하시고 하시면 여러분들의 꿈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여러분들의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 조금도 의심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은 경험을 했으니까 이런 말씀 자신 있게 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됐으니까 내 다음에 얘기해 줄게. 기도하겠습니다.